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자막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믿으세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큼보다 작다라고 믿으시나요? 잘 안 믿어지지 않으세요?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나에게 오는 그 큰 파도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 그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제 목회 스승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그 목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목사님의 그늘이 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메시지에 담아서 보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보여질 때 내 모습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강례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성경 읽기 모임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335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서로 녹음한 음성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모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요, 6살짜리 아이를 둔 부모,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조혜련 집사님 그 잘 보이는 성경, 그 사파 들어간 성경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엄마가 읽습니다. 그럼 그 엄마의 음성을 들은 아이가 따라 읽습니다. 엄마의 음성과 아이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긴 그 성경 녹음한 것을 단톡에 올리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성경 모임. 제가 그 음성을 듣지는 않아서 어떠한 상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이의 음성이 엄마의 소리를 듣고 따라 읽을 때 그 음성은 어땠을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엄마의 음성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엄마의 음성을 들은 그 6살짜리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잘 보호되어짐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그 아이 앞에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담아내기 어려운 큰 시련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들었던 엄마의 음성을 따라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파도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 위를 걷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내가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그 담아내기 어려운 주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는 시간들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고비들을 겪습니다. 구약부터 읽으면요, 레위기 때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위기는 잘 그래도 넘깁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민수기입니다. 읽는데 사람 이름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어서 읽기도 어려운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전 이제 노안이 와서요, 이게 안지 언지 헷갈리고 막 받침도 어렵고, 그걸 이겨내면 뒤에는 숫자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몇천, 몇백, 몇십, 몇 명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읽을 때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요. 그러면서 요즘 성경 읽기 모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많아요? 숫자 너무 많아가지고 읽다가 졸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냥 1000 단위로 끊어주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너무 좋다. 성경 읽고 계시구나. 읽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래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가는 그 이야기의 마음의 몸부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요, 성경 읽을 때, 성경 통독할 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수기,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민, 백성민, 수, 샘수, 기, 기록하다, 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넘버스예요. 넘버스. 영어 성경도 수세는 책이라고 아예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수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수는 관심입니다. 뉴스나 매스컴이나 소식들을 전해 올 때 어떠한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수를 통해 그 공간의 영향력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라는 이야기요. 제 컴퓨터를 딱 키면요, 제가 모니터 2개가 있거든요. 왼쪽 모니터에는 항상 무엇이 켜져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의 출석 인원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7월 첫째 주부터 저번 주까지의 그 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요, 가장 많이 온 날과 가장 적게 온 날, 그리고 평균 해서
평균보다 넘으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엑셀표가 제 왼쪽 모니터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관심이죠, 관심. 수는 관심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왜 적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적게 온 의미가 무엇일까? 또 많이 온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 제목으로 담아내기 위해 그 수를 봅니다. 오늘 민수기,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한 책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서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합니다. 인구조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책 안에는 신앙의 전환점이 크게 2번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가족이 번성하여 민족이 되었고, 그 수가 노예였지만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민수기 1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유를 얻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거룩한 군대 진영을 하고 행진함에 있어의 시간 속에 담겨있는 수를 세고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민수기, 넘버스라는 단어를 어떠한 제목으로 했을까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4번째 책을 폈을 때 그곳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라고 책 제목을 기록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입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숫자에 주목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장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 넘버스, 한글 성경, 민수기, 이렇게 숫자에 주목하고 있는 시간 속에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의 숫자가 아닌 히브리 성경은 베미드바르, 장소, 광야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단순히 수세는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사람 수를 셈으로 알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책 제목만 봐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광야를 볼까요? 광야는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마시게 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추억을 끄집어냈던 자리, 원망했던 자리, 불평했던 자리,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안내서이며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로 세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민수기 1장 인구조사가 단순히 사람 수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광야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민수기 인구조사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그 단어는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카할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를 의미할 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단순한 어떤 백성,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회중.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에 수를 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조직 아니고요. 혈연 공동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2절에서 회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회중.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중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회막이라는 것을 1절에서 알려줍니다. 회막, 성막. 회막,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중,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가 회막, 하나님 안에 모여있는 모습 속에 수를 세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 자유를 누리고 있는 노예 생활을 마친 무리였지만 그들이 흩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무리를 무엇 중심으로 모았냐면 회막 중심으로 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세시는 겁니다. 노예였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시고 흩어진 무리를 성막 공동체로 바꾸어지시는 그 전환점, 그 순간을 인구조사 민수기 1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인구조사 어떠한 목적이었을까?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쟁 준비.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수 속에 다윗도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장에 있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며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의 준비 과정을 인구조사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우리 인구조사가 민수기 2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런 의미, 전쟁 준비.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26장 53절과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땅 분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장은 전쟁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 26장은 약속의 땅을 나누기 위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6장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띠무맹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상황 속에 다시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회중을 세우시고 계수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26장 인구조사에 담고 있는 겁니다. 1장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26장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 우리 26장 64절과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60만 1,730명입니다. 그 차이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 인구의 차이가 몇 명이냐면 1,820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26장 마지막에 기록된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수를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대는 바뀝니다. 약속은 그러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세고 계시며 지켜주십니다. 민수기는요,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잊혀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세고 계십니다.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회중이 되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표현이 한 명까지도 기록한 그 숫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인구조사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규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개개인에 담겨 있는 그 값짐을 한 명, 두 명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지도자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연약해 보이는 그 한 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민수기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들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광야는 우리를 버림받아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야에 버려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수된 사람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인구조사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게 됩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수된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질문 앞에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숫자가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남자만 60만 명 이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아이의 수를 합하면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들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200만, 300만의 무리가 이동했다라는 이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이 인구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이 주장들 앞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숫자의 의미를 연구했고 민수기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오늘도 이 1장, 26장의 이야기를 그냥 넘겨야 할까? 넘기기에는요, 너무나도 이 의미가 크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때 단순히 허구, 창작물로 보기에는 그 문장에 담겨있는 본문의 의미가 너무나도 정교하거든요.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곳곳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의 지점에 있어서 우리들을 주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해석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그 해석 몇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숫자를 통계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냅니다. 그 예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구절에서 군사 숫자가 있습니다. 318명.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알파벳 A, B, C, D, E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 수가 22개입니다.
근데 알파벳마다, 히브리 알파벳마다 숫자가 이렇게 대응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수를 한번 우리 이제 같이 볼까요? 엘리에셀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알렙입니다. 알렙은 1. 그리고 두 번째는 라메드인데요. 30. 그 다음은 요드 10. 그 다음은 아인 70. 그 다음은 자인 7. 그 다음은 레쉬 200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면 318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대 전승 속에 이 창세기 14장 318명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숫자를 단순히 계산 이상으로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을 민수기 1장에 있는 숫자를 다 일일이 대입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민수기의 숫자가 단순히 현대식의 통계가 아니라 그 당시의 통계법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석들을 제가 찾아서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어떠한 해석들이든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회중들의 수를 세셨다라는 겁니다. 세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약속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해석을 들을 때 그 해석이 옳고 그른가 보다는 우리가 집중하며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셨다. 하나님께서 세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60만 명이 유지되었다. 이거를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광야에서도 이어가셨다. 그리고 그 수를 세셨다.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상징적, 구조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잊지 않고 세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삶 속에 나를 감싸고 있는 많은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들이 줄어들어도, 현실이 막혀 있어도 이 민수기 1장, 26장 인구조사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초대 교부 중에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애굽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중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뿐이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한 사람, 그렇게 많았던 사람,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왜 적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시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았는가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참 두렵고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보다 현실의 벽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요, 자동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광야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나갔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민수기의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순간 속에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수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셈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숫자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몇 명 예배에 참석했는가, 얼마나 좋은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얼마나 큰 교회 세웠는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성공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직분은 무엇인가, 이런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인구조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중요한 사실, 경고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숫자 자체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60만 명의 장정 중 이 어마어마한 숫자 중 단 2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숫자 많아도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많아도 프로그램 화려해도 건물 웅장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열매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 앞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요. 숫자에 매몰됐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가를 묻기보다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숫자와 힘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유지함의 힘은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시띠무맹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회 중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고 계셨다라는 것. 사람은 바뀌어도 세대는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끝까지 남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믿음은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수가 또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값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천국에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약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기억하시고 약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기며 믿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시온의 대로를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가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보다 하나님 약속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민수기에서 가장 큰 복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밀려오는 많은 파도들, 그 파도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강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